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자제품을 사면 그 안에 꼭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용 설명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제 경우일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설명서가 있어도 사실 옆에다가 그냥 놓고 그리고는 제품을 다 뜯고 사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다시 들고 읽어보게 될까요? 맞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좀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설명서를 다시 꺼내 읽게 됩니다. 만약 그 제품을 평생 처음 보는 거라면, 아마도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아예 설명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읽고서는 제품을 뜯어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제품과 비슷한 유사한 제품을 우리가 써본, 사용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 짚고 갈 수 있는 건 그렇게 그냥 대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하다가 간혹 아주 위험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건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참 다양하지요. 많지요. 그런데 이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처음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다 해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단 1초도 지금 있는 시간에서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 비슷하게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이 사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또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도 진짜 다양하다는 것 우리 한번 인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긴 것만큼 다 다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군복을 입혀놓은 군인들처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이렇게 강요 이런 것을 하는 지도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모습, 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는 것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지요? 그렇게 참 다르지요?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다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일까?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단락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 편지글 가운데 읽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경우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단락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왜 오해가 시작되느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인가 이것을 하라고 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하라고 저것을 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평화의 자리에 당신과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의 자리, 평화의 자리,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회복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그 부르심에 감동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서로 깍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더욱 힘을 내어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요.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평화를 내가 경험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만날 때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서로를 대해 주어야 합니다.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물론 이 안에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상대하라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족들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니지요. 내 판단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라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끼리도, 사람들끼리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바로 이때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는 평화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다가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이 평화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잘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4월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이 행동을, 이 모습을 가져달라는 이 기준 위에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은혜에 맞게 그 은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맞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온유한 말을 합시다. 거칠고 투박한 말로 마음의 상처들을 주지 맙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애씁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쓰십시다. 이 평화를 깨뜨리지 맙시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이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월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할렐루야.